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냥 마음속에 드는 생각인데요. 성령님이 일을 하고 계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 목사님 설교를 꼭 한번 다시 들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예레미야를 참 좋아하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가 예레미야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의 교회가 한 신자가 예레미야의 인생과 그 속에서 시대적 상황들을 좀 살펴보고 신자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와 한 사람의 인생을 대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세밀히 찬찬히 살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627년경에 소명을 받고 예루살렘 멸망 주전 586년까지 대략 40년 이상을 선지자로 보냅니다. 왕으로 치면은 요시야 때부터 시드기야 때까지입니다.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와긴,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총 5명의 왕을 보냅니다. 그는 고통과 애환을 가진 선지자였고 누구에게도 이해받을 수 없는 일을 했고 외톨이였고 혼자였으며 외로움을 간직한 선지자였습니다. 늘 그 자신은 모퉁이와 사각지대에 있는 자리로 몰아져만 갔습니다. 환대를 받고 성공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드높이는 자리로 가기보다 천대와 멸시를 받는 자리로 끝끝내 아우성을 치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자리로 몰아져 가는 한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를 영웅으로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그나 우리들이나 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 값진 인생을 은혜대로 펼쳐간 것뿐입니다. 단지 예레미야 한 사람과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담기를 원하셨는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아나돗의 밭이 나오는 32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32장 1절에서 5절을 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주전 588년 시드기야가 애굽을 의지하여 바벨론의 반기를 들었고 그 결과 느부갓네살이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32장은 그 후로부터 1년,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10년, 예루살렘이 586년에 멸망을 하니까 멸망 1년 전의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쩌다가 32장까지 흐르게 되었냐면은 바벨론이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을 하고 유다는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있어서 늘 어느 편에 서야 할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요시야는 개혁을 했지만 애굽의 바로 느고를 막으려다가 무깃도에서 죽고 애굽에 의해 세워진 여호야김은 바벨론이 강성해지자 항복했다가 다시 반역을 했고 결국 바벨론의 분노를 삽니다. 그러다 시드기야 왕에 이르러서 바벨론의 압박 속에서 애굽의 기대와 반란을 꾀합니다. 그러니 바벨론이 곧바로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포위를 합니다. 도시는 포위되었고 식량은 거의 바닥이 나고 백성은 굶주림과 공포에 시달리는 말 그대로 문 앞까지 멸망이 다가온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당시의 선지자들은 우리는 평안하다, 우리는 괜찮다, 멸망은 없다고 외치며 백성을 속였고 백성들 역시 그들이 주는 거짓 평안을 믿고
자기들에게 놓인 위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완전히 잊고 살아갔습니다. 이 속에서 예레미야는 수십 년간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을 외쳤습니다.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시드기야에게 너희가 단합해서 바벨론과 싸우더라도 이기지 못할 것이고 결국 망할 것이다. 시드기야, 당신과 이 땅의 백성 모두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니 그가 궁중시대 뜰 안에서, 감옥 안에서 갇힐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예레미야는 죽일 놈입니다. 시드기야, 그 나름대로 자기가 비록 꼭두각시 왕이었지만 애국가 손도 잡아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바벨론에 대항해 보이려는 행보를 보입니다. 그냥 마냥 그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닌데요. 백성들 입장에서도 지금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해서 최선을 다해서라도 어떻게든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 이런 대단히 위급하고 현실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어찌 보면은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대단히 인간적인 것입니다.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입체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망하지 않으려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망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면은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불러서 길이 없냐고 반복해서 묻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물으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끝끝내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하게 되는 두 사이를 계속해서 갈등하고 왔다 갔다 하는 내적 분열의 모습을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잘해보려고 하는데 한편으로 안쓰럽고 치근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예레미야, 이 사람은 계속해서 망한다, 그렇게 하면 망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망한다고 계속해서 사기를 꺾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쓰라린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시드기야는 시드기야대로 힘들겠지만 그러나 예레미야 이 인생은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너희들의 인간적인 방법, 그 최선과 그 열심 부질없다.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필멸이다. 애굽에 의지하는 그 방법 결국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회개를 요청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를 사기꾼, 거짓 예언자, 민심을 꺾는 자, 매국노로 몰아세웁니다. 자신들의 공동체가 바벨론과 싸워 이기고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당연히 옳아 보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 이야기가 그 당시로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명확하고 확고한 부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는 자리로 그를 세우는 자로 불렀고 그를 권유하셔서 파멸을 말하고 멸망을 말하는 자로 세우십니다. 대단해 보이지만은 실은 대단히 고통스럽고 대단히 수치스러운 자리로 그를 보내십니다. 7장 27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그들의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내게 듣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란 너가 그 백성들에게 돌이키라고 할지라도 그 백성들은 결국 돌이키지 않을 것이고 끝내 파멸당하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리로 몰아갈 것이고 너는 그것을 알면서도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 속에서 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한다. 그들이 너의 말을 듣기는커녕 너를 죽이려 들 것이다. 치욕과 모욕을 받는 이 자리에 예레미야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도 그의 말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대체 그의 절절한 절규를 듣는 이가 없습니다. 자신의 말을 듣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회개하고 각성하게 되기를 바랬는데 도리어 냉소이고 도리어 증오이고 도리어 완악해짐입니다. 아니 대체 이게 뭔가? 아니 내가 자원해서 왔나?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듣지도 않는 이들에게 선포를 하게 하시며 왜 끝내 이들을 파멸을 이들 속에서 함께 지켜보게 하시는가? 예레미야는 지금 반역하는 유다 백성과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치욕과 모욕을 주는 이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 있으면서 끝내 듣지 않는 이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파멸을 말하고 있으며 끝내 멸망당하게 되는 자리에 함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현실을 허락하십니다. 그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멸망으로 함께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대체 그 자신과 이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 것인가? 자신과 이들을 통하여 무엇을 담길 원하시는가? 그는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의 사역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자신과 이 나라의 희망은 어디에 있고 반전은 어디에 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둠 밖에는, 눈물 밖에는, 억울함 밖에는 없는 그 순간에, 아니 어쩌면 그것조차도 남지를 않아서 체념밖에 없다는 그 순간에, 그냥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마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실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멸망이 코앞에 왔고 나라가 갈대아인에게 넘어가기 일보 직전의 상황입니다. 눈앞에는 포위와 굶주림 뿐이고 밭을 매입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수없이 외쳐댔으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며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직도 자기 방식이고 아직도 자기 고집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서 하나님이 밭을 사라고 하십니다. 당장의 멸망은 해결해 주지도 않으시면서 파멸을 허락하시면서 그와 동시에 그 속에서 밭을 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돼서 예레미야가 25절을 보면 반문을 합니다. 주께서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제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습니다. 주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멸망을 허락하시면서도 동시에 회복을 명하십니까?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구약은 계속해서 심판과 회복을 말합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그 부름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몰아가십니다. 그냥 평온하게 그대로 살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을 읽으면 이 바보 같은 백성들 그냥 순종하면 될 것을 참으로 고집을 부려서 어렵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냥 그것을 쉽게 가볍게 읽어내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이며 우리 자신은 어떤 존재인지, 죄는 무엇이고 은혜는 무엇인지 우리들의 일생에서 그 속에서 깨닫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죽기까지 고집을 부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정도로 고집을 부리시냐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 못 박아서 죽이시고 그 고통과 수치를 온전히 다 감내하게끔 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죄와 타협을 할 수가 없다. 나 외의 것으로 만족하는 너희들을 도저히 타협할 수가 없다. 또한 나는 너희들을 포기할 수가 없다. 내 사랑은 끊어지지를 않는다.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몰아가십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우리 인간들에게 답이 없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오전 설교 때도 들었습니다. 고난이 없고 위기가 없고 눈물이 없으면 우리는 생각을 안 합니다. 여기가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면서 머무르게 됩니다. 저 설교 고쳐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성령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덮어놓고 믿는 거 능사가 아닙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알기까지 우리가 기댈 곳은,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타협하지를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집요하게 몰아가십니다. 너무할이 많지, 이 정도면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몰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 하나님 밖에서 벌어지는 현실이란 결단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자기에게 그 현실이 왜 주어져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가 않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우리에게는 실력도 없고 방법도 없다. 기댈 곳이라고는 하나님 밖에 없다. 내 삶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배경을 주시고 사건을 주시고 경험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인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자리까지 계속해서 몰아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마냥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간절히 알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배우고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재미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도 밖에서 뭐라 합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아는 것은 세상 지식이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세상 지식과 경험도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갈증이 없고 들끓는 갈증이 없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좀 사랑해서 하나님께 그리고 사역자들께 질문을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그게 기도가 되고 사역자에게 질문을 하면 그게 공부가 됩니다. 질문을 해야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발전을 하는데 질문이 없으면요, 여러분, 설교자나 여러분들이나 인생을 크게 손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은 대체 왜 멸망과 회복을 같이 말하고 계시나, 구약을 읽으면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15절을 봅니다.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라고 증서를 써서 증인들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확인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이 약속이 성취될 것을 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결국 밭을 사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끌려갈 것입니다. 그에게 지금 그 약속은 머나먼 것입니다.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죽게 될 것입니다. 많은 왕을 거치면서도 그 속에서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보지도 못하고 기가 막혀 있는 이들에게 수십 년을 선포했습니다. 끝끝내 그의 사역은 어찌 보면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로 마무리 지어집니다. 눈을 뜨고 살 때는 좋은 일 하나를 못 보고 눈물 짓고 멸시받고 천대받으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것이 그가 한 일의 전부입니다. 그의 사역의 결과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듣는 이 하나 없이 그는 백성들과 함께 죽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냥 딸랑 아나도 밭 하나를 남겨놓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신다고 했는데 애통하게 그는 그 결과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는 자리로 갑니다. 밭을 남겨놓았는데요. 아무것도 보지를 못하고 그냥 죽습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예레미야가 실패자입니까? 그의 사역은 진정 실패로 끝난 것일까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런 결과도 없이 죽어버렸으니까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신자의 일생은 성공과 실패로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초월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실패한 것 같이 보이는 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망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후퇴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실패가 우리에게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 실패는 실패가 아니요,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승리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사망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후퇴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신자의 삶은 성공과 실패로 묶여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게 나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승리밖에 없습니다. 성공과 실패, 이거 세상의 잣대를 교회 안으로 들고 오질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자유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어떤 일이 실패같이 보여도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합니다. 자기 눈에는 이제 다 망한 것 같이 보여도 신자에게는 정말로 부르심을 받은 신자라면은 그것이 연단의 과정이요, 영광의 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레미야의 인생은 질그릇처럼 초라해 보였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심은 것에 대한 결과를 보지 못한 채 눈물 속에서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러나 그는 망하지를 않습니다. 그의 몸에 짊어진 것은 예수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 드러난 것은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레미야의 밭은 버려진 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명을 증거하는 씨앗입니다. 그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그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실패로 보이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담으십니다.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커 보이지도 않는, 얼마 되지도 않아 보이는 그런 미미함과 연약함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망한 것 같이 보여도, 실패한 것 같이 보여도 그 삶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담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인생의 크기가 작아 보입니까? 초라해 보입니까? 인생에서 성공한 거 하나 없이 실패만 가득해 보입니까? 그러나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 안에 있는 성도의 한 사람의 크기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아무리 초라한 인생도, 못나고 실패하고 어그러진 인생도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에 은혜를 담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주 안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극히 작은 자라도 하나님이 크게 보십니다. 우리의 크고 작음으로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음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과 실패에 우월과 열등으로 묶이고 매이는 성도들이 되지를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른들이 먼저 본을 보이셔야 합니다. 성공과 실패에 우월과 열등으로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크고 누가 작습니까? 다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의 존재와 그 가치와 크기가 결코 작지 않고 초라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인간이 자랑하는 최고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런 영광도 하나님이 잠깐 피었다가 지는 곳에 입히신 영광만 못하다고 합니다. 인간의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가는, 성도가 성도됨을 넘어가는 명예와 영광과 성공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성공은 꿈꾸질 말아야 합니다.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많은데요.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랑 돌아가신 지 오래되신 성약교회의 김홍전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그분들을 닮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들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이 될 수도 없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뱁새가 황새를 따라 살려고 하면 가랑이가 찢어집니다. 아버지의 믿음에,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아버지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게 하옵소서. 그러나 제가 그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제가 저로서 살도록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는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도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만이 담을 수 있는 은혜를 그 속에서 담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은 여러분밖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부르심과 소명에 그 배역에 충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 그냥 그렇게 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자녀면은 충분한 것입니다. 성도라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깨를 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예레미야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냥 성도로서 함께 죽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성도로서 오늘 하루를 살고 내일을 살고 모레를 살고 세상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를 사용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만족으로 삼고 영광으로 삼고 주 안에서 우리 같이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됩니다. 여러분, 잘난 인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잘난 인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더 해보려고 해서 더 잘나지지도 않고 못나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루 일하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지금보다 더 나아진다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없어 보이고 보장도 없어 보이고 기약도 없어 보여도 밭을 사는 예레미야처럼 여러분 밭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증표가 되는 밭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기다리는 그 가운데, 주님의 통치하심을 기다리는 그 가운데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성토가 있고 애통이 있고 분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좌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하고 실패하고 울어도 괜찮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역설적으로 증언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으십니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나의 아들아, 내가 준 잔을 마셔라. 너의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지라. 울어라. 애통해라. 비명을 질러라. 아우성을 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라. 괜찮다. 괜찮다고. 괜찮다고요. 울어라. 울고 싶으면 울고, 울어라. 죽어라. 괜찮다. 승리가 있다. 부활이 있다. 너가 우는 것으로 내가 일을 하고, 너가 죽는 것으로 내가 일을 한다. 너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너의 실패가 결코 실패로 끝나지는 않는다. 나에게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다. 나의 자녀여, 무엇이 그렇게 두렵느냐? 내가 누구냐고 묻느냐? 나는 여호와요, 스스로 있는 자다.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나는 전능자다. 나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그리고 제발 좀 기억을 해라. 주 안에 있는 너에게 회복이 있다. 부활이 있고 영원한 승리가 있다. 영원한 승리가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여러분 굳게 확인을 하시고, 좌절과 낭망에서 일어나서 우리에게 결단코 실패가 없음을, 우리에게 회복이 있고 영원한 승리가 있음을 아시고, 울어도 좋으니 실패해도 좋으니 그 속에서 은혜를 담으시는 주님을 깊게 묵상하게 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짧게 기도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기도합니다.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쉽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누구시며 무엇을 원하시며, 아버지, 부활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이고, 아버지, 성도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고,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비명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일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성도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완전한 승리가, 궁극적인 완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담담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